9월 1일 수요 저녁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9월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9월이에요. 9월달 성과음성을 주보에다 진작에 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귀한 여인, 왜 한 귀한 여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 또 한 귀한 여인의 후속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어저께 2차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저 역시 지난 첫 번째 백신 주사 맞을 때처럼 또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백신 주사 맞고 오한 나지 않고 근육통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더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좀 뻐근하기만 하고 좀 약간 피곤했지. 어제 저녁에 푹 자고 그 대신에 오늘 새벽 기도를 어떻게 못 나왔어요. 제 아내가 오늘은 쉬어요 하는데 그냥 그 달콤한 유혹에 아멘 하고 제가 넘어가가지고 또 때로는 그 말이 고맙다. 굉장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또 2차 백신 맞으실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부작용이 없이 잘 패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귀한 여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첫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때 망신을 당하고 어느 때 수치를 당하고 어느 때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분별력이 없을 때 그래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판단력이거든요. 수험생은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 어떤 게 정답일까?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때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답이 4문제 가운데 2문제는 분명히 아니야. 근데 2개 가운데 헷갈리는 거야. 이럴 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참 이게 시험 준비를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본인이 공부한 만큼 이게 정답이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답이구나라고 딱 쓸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분별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는요. 요즘은 하도 말이죠. 보이스 피싱이 진짜 많아요. 보이스 피싱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해도 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큰딸 아이가 뭐 하다가 그냥 이 보이스 피싱 때문에 1,500만 원이 날라갔어요. 이야, 그 새끼 이제 잡히기만 하면요, 그냥 확 씨알이버리고 그냥 와, 진짜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뭐 해야 돼요. 때는 늦으리야. 참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뭘 대출하는데 싸게 해준다, 뭐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또 나름대로 이리저리 확인을 했대요. 이 은행 막 이렇게 직원들 바꿔달라고 그러면 수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그걸 짜가지고요. 직원들 연결을 착착착착 해줘요. 직원들을. 뭐 우리 뭐 장로님 저기 뭐냐 친척 가운데서도 그렇게 똑똑한 친척인데도 이 당하려면 뭐 하긴 뭐 판사 검사도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원래는 더 당할 뻔했는데 저한테도 말이죠. 급한 전화가 가지고 이거 아빠 어떻게 할까? 이미 말이죠. 저기 이게 이제 1,500만 원을 왜 당했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수상쩍은 앱 너무나 있잖아요.
과잉 친절한 앱, 아무튼 그런 건요. 그런 거 까는 즉시 핸드폰이 완전히 거기에 있는 정보가 싹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나중에 요놈 수상하다 해가지고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딱 목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용 당하고 나서 1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1시간 만에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그런지, 야, 진짜 제가 볼 적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때문에 수천만 원을 날린 사람이 종종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분해서.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말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의 분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분별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잘해주고 과잉 서비스를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은 어떤 분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 시대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분명히 이 수넴 여인만 사는 지역을 지나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을 다녔는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딱 지목을 합니까? 9절에 보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뭐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뭐예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결국 뭡니까? 이 여인은 관찰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알아본 것이 아니겠죠? 딱 지나가면서 그의 행동, 거지, 또 말하는 거 이런 걸 살펴보고 뭐 얘기도 나눠봤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쉽게 생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생깁니다. 제 딸아이는 왜 넘어갔을까요? 기도 생활을 안 했거든. 큰 교훈을 얻었죠. 저 원래는 더 넘어갈 뻔했는데 이것저것 저한테 이렇게 의논하고 하길래, 야, 내가 볼 적에 막 저한테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빠도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서 아니다. 내가 볼 적에 그놈 보이스피싱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볼 적엔 수상하다. 그것도요, 제가 딱 집어낸 거예요. 제가. 왜? 제가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요, 3, 4천만 원 더 뛸 뻔했다니까는. 그런데 딱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이제 그 말까지 했었어요. 그 말까지. 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 전화를 걸고 잘해주겠다는 그놈이 널 사랑하니. 막말까지 그 말까지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아빠가 더 사랑하거든요. 그럼 내 말을 신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안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설득을 하면서 아무래도 아빠가 이거 뭐 이제 정말 이게 다 정말 잊어버렸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막 계속 나한테도 말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놈 이거 사기 같다 하면서 말이죠. 보이스피싱 같다 하면서 제 말을 듣고 결정적으로 역으로 치면서 말이죠. 꼬치꼬치 따지는 가운데 그놈이 딱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발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됐는데 어찌됐든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필요하고 말을 분별을 해야 되고 태도를 분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고서 거기에 쏠린다든지 또는 어디가 신통방통하다는 사람에 쏠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게 성경적으로 바른지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정말 그리고 우리 성경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가르치기는 건강한 교리를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들도 같이 존중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말이죠 이단이나 잘못된 데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늘 기도 힘쓰는 사람에게는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을 얻고 분별력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고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면 자기 머리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다가 자기가 망한다니까요. 글쎄요, 이 뭐냐, 요즘 사람들 허경영이 그렇게 좋아하대? 허경영이? 여러분, 걔가 대통령감입니까? 근데 걔를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걔는 일종의 이 사이비 종교가예요. 사이비 교주라고, 사이비 교주. 참 이 세상이 말이죠, 이렇게 막 악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선 당장 듣기에 말이죠, 달고 그럴듯한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허경이라는 그 친구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겠다고 하고 또 뭐 전에 의원했던 사람은 그 사람하고 또 같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참 그게 뭡니까? 갈수록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여인이 성경에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격언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차이나 이렇게를 굉장히 즐겨 입습니다. 이 넥타이를 매면 말이죠, 이 이상하게 똑바로 나는데 이 넥타이 고를 때도 그렇고, 저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멋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멋에 관심이 없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멋스럽고 말하자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예쁘게 할 줄 아는데, 아내가 말이죠, 강대한상에 쓰려면 어쩌면 제 아내가 비교적 머리가 나쁜 편이에요. 그런데 이 어느 때 넥타이 매고 어느 때 안 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아무튼 자, 이상한 방면으로 머리가 좋아요. 뭐 그거라도 있어야죠. 근데 제가 아무튼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이죠, 이렇게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제가 수요일 금요일 같은 때 찬양하게 되면요, 이 넥타이가 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이 예배를 못 드려요. 불안해서. 그럼 딱 일어서 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뒤에서 이렇게 사인을 해. 그럼 저 또 이렇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다는 거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으면 성도들이 예배에 불안정하니까는 이렇게 예배의 안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이 차이나라게 되면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딱 나가는데 어떤 분이 딱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따라 참 멋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누구도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 없거든요. 관심들이 없어. 근데 멋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또 뭘 했겠어요. 멋있게 봐서 그래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지 뭐. 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세상 보는 분별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길 원하십니다. 뱀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뱀은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뱀은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뱀은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뱀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곰처럼 미련해가지고 좋은 거 없어요. 비둘기같이 유순하고 온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자기가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제가 이 전도 대상자로 알고 있는 어떤 그 자매에게 계속 유튜브를 보내주는데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유튜브 제가 보내주는 거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못 봤어요. 남 성의껏 보내준데 안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허공하는 시간 뭐합니까? 했더니 연속 꼭 보느라고 그래요.
연속극을 한 편만 보면 되지. 연속극이 말이야 계속 연달아 있어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그걸 계속 이어서 못 보면 미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튜브를 하나 끼워놓고 보지. 죄송해요, 볼 시간이 없네. 이 사람은 말이죠, 그 연속극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 연속극의 환장해서 사는 거야. 물론 이 말이 안 들어갑니다. 수요일 날 전혀 볼 기회가 없으니까는. 어찌됐든지 간에 뭘 말씀을 드리겠느냐, 우리가 늘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이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새벽에 또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심한 배려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있다. 자, 10절에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게스트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의 최초 출연이 여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뭐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엘리사는요 그냥 뚝딱거리면서 뭐 이렇게 작은 방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두는 걸 갖다가 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어머나 어쩌면 저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을 섬기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조그만 거라도 그곳에 마음이 가 있고 세심한 배려를 할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냥 그 샤론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 위생 등급 1등급. 그래가지고 이제 익산시에서도 뭐 이렇게 익산역 앞에도 이렇게 선전해 줄 것이고 막 홍보도 많이 해주는데 그 검사하러 왔던 분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해놓은 데는 처음 봤다고 막 입이 말이지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더래요. 어쨌든지 이를 위해서 우리 참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 샤론을 다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찾아본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저는 이제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늘 관찰을 하고 살펴보는데 참 몇몇 분들은 말이죠. 참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식당이 말이죠. 작년 1년 동안 쓰지 않으면서 저는 이게 저렇게 지저분한지 몰랐는데 어느 날 식당을 살펴보니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뭐 장로님들이랑 같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냥 갈고 닦고 쓸면서 말이죠. 식당을 깨끗이 해가지고 저렇게 의자를 이렇게 엎어놓은 겁니다. 이제 조만간 의자가 내려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화단이 이렇게 엉성했었는데 또 몇몇 분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단을 얼마나 깨끗하게 다듬어 놓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원수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집사님들 말이죠. 남자 집사님들이 땀 펄펄 흘려가면서 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틈만 나면 와가지고 나무 말이죠. 단장을 하는데 어떤 나무는 말이죠. 쇼컷으로 하고 어떤 나무는 막 롱컷으로 하고 어떤 나무는 막 그냥 예술을 만들고 그래요. 저는 작년에 이 대추나무를 막 인정사정 없이 막 길이 자를 때 야 저기서 뭐 저렇게 인정사정 없이 잘라가지고 대추가 열리겠는가 했는데 대추나무가 작년보다도 배나 열었어요. 그런데 따갈 때는 엉뚱한 놈들이 따가요. 참 또 희한해요. 나는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참 그래요. 뭐 배고프니까 따가겠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또 이렇게 어느 집사님은 말이죠. 그냥 매주마다 나와가지고서 이 구석구석을 갖다가 이 방역하고 소독해주고 또 뭐 세심하게 늘 주간중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에게 큰 나무들을 갖다가 돌봐주고 뭐 이런 분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닭도리하고 또 저 샐러드하고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그 어느 집사님께 갖다 드렸더니 말이죠.
그분이 참 너 뭘 주냐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저녁에 갖고 오셨더라고요.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11조, 부활절, 맥주, 주 이런 거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 오늘 내신 거예요. 얼마나 이쁜 마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서 말이죠. 또 이렇게 막 혼자 먹기 미안하다고 뭐 샌드위치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여름 농사 졌다고 이렇게 첫 열매라고 막 처음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농산물을 이렇게 갖고 오시고 막 그럴 때 보면요, 정말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몰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세심한 배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요, 감동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더라 이겁니다. 감동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한다. 그 13절을 다시 보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거기다 줄을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하도 마음에 드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런 것과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오죽하면 말이죠, 왕에게나 사령관, 여러분 엘리사하고 왕하고는 관계가 불편합니다. 왜? 왕은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왕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뭐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왕에게나 또는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하실 것이 있느냐 하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아낌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을 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질문,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했을 적에 참 아브라함이 속으로 깡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았겠어요? 말은 못하고 큰 가슴에 품고 말이죠,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그 이삭이 아버지 와 그러노? 우리 모리아산에 왜 가요?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지. 근데 아버지, 제사 드리려면 기본이라는 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기본이 있어야 돼. 본질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 왜? 무슨 본질? 본질적인 게 창작, 내가 지고 가고 있고, 그때는 뭐 불은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성냥불이 없어서 불 갖고 가는데 제일 본질이 뭡니까? 번제 드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은 빼고 비본질만 갖고 갑니까? 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해. 사실 그 말도 말이죠, 굉장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막연한 얘기.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믿음의 세계는 때로 막연합니다. 주야, 천국 가봤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천국, 예수님의 재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한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 이삭이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청소년입니다. 힘이 셉니다. 지 아버지보다 힘세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으니까는 110살쯤 되지 않았겠어요? 10대 대여섯 살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다 눕혀서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요즘 말이죠, 손주가 할머니를 쳐주겠잖아요. 잔소리한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신문에. 뉴스도 좀 보세요.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뉴스를 몰라. 아니겠죠? 자,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인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자기를 맡겼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는 그냥 칼로 내리 그냥 찍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 소리도 잘 안 났을까? 아브라함 해가지고 말이죠, 불러가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기가 막힌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2장 16절에서 18절. (29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자거다 줄세. 네 아들 네 독자도 뭐했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러니까 뭐예요? 17절부터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선입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삭을 바쳐서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 바쳐서 드리려고 하는 순간까지 간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바친 것처럼 딱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이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로만 떠들어, 입으로만. 근데 행함이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강조를 하고 믿음 얘기하니까 행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시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네. 이거 야고보서는 이게 쓰레기 복음이네 하면서 말이죠, 그냥 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종교개혁자라고 말을 함부로 해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마틴 루터마저도 뭘 모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의 가치. 종 알죠? 땡그랑.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종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울리잖아. 보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 근데 해보세요. 사랑이 되겠어요? 갑돌이와 갑순이의 멍청함은 뭡니까? 지들은 사랑하면서 왜 첫날 밤에 딴 데 가서 울고 있어요, 빈신들이. 갑돌이 갑순이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프로포즈를 해야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척. 갑돌아, 갑순아, 난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우리 도망가서라도 살자. 사랑을 고백하고 행동을 했어야지. 그러지 못하니까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혜연이 저속한 노래를 아나 모르겠어? 못 울어, 멍청이가 달을 보고 울어. 뭐예요? 표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가짜 교인이 많습니까? 말만. 그래서 그러면 재밌는 유머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말이죠, 주둥아리만 둥둥 떠다닌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저는 말이죠, 이렇게 누군지 밝히진 않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말이죠, 그 집사님은 어려운 분이세요. 어려운 분인데 본교에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니까 11조,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주일 감사, 적은 액수 아니야? 87만 원인가? 80몇만 원 모아놨다가 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가서 헌금해 주세요. 이야, 감동돼 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야, 나하고 사실 왕하고 불편해. 여호람 그 왕도 아니야. 그 자식 그거. 얼마나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편한 사람한테 뭘 부탁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마음에 내키지도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마음에 없는 얘기 같아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해 보려무나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만큼 감동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좀 대충 믿지 맙시다. 우리 격언 가운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의를 다하면 하늘도 감동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욕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도 말이죠, 하나님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복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한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 저주가 되면 좋겠어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쟤네들 말이죠. 쟤네들 알라인가 몰라 알라 하지만 말이죠. 알라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달러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달러. 제가 좀 워드 플레이를 좀 합니다. 쟤네들이 이제 달러 빠져나가면요, 꼼짝 못 합니다. 달러를 위해서 양귀비 마약을 재배하잖아요. 저희 무슬림이라는 건요, 정말 사기꾼 종교입니다. 사기꾼. 아주 더러운 종교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거짓 종교일수록 꾸미는 게 많습니다. 폼이 많아요. 폼. 여러분, 기독교보다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슬람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하루 5번째 탁탁 절하면서 인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이 규율이 말이죠, 이방 종교일수록 미신. 여러분 보세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 무당이 더 화려해. 얼마나 울긋불긋 굉장합니까? 제사상 얼마나 막 절도 있게 합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일수록 우상 숭배화하는 것들일수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교 얼마나 교황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말이죠, 한눈에 딱 보면 기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꾸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섬기는 것을 갖다가 행동화하는 믿음.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물질, 건강,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또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막 거의 9시 가까이 하니까는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아쉽게 끝나야지만이 다음을 또 기다릴 것 같아요. 아멘이죠? 저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사이트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 힘쓰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세요. 배려라는 게 큰 것만이 배려가 아니에요. 조그만 것도 배려입니다. 우리 유희순 권사님 이제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저한테 이렇게 자문을 요청했을 때, 권사님, 제 생각에는 항암 치료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권사님은 가난한 집안 아니에요. 그러나 권사님, 항암 치료하면은
항암 치료하면서 그것 때문에 진액 다 빠지고 삐쩍 말라가고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어디 권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죠? 아예 아멘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열심히 식사 잘 하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지난주에 오셨는데 살이 3-4kg가 더 찌셨어요. 보기가 더 좋아. 그리고 집에서 말이죠, 막 이렇게 뭐 농사한 걸 가지고 호박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그 권사님이 기쁘게 사시는지 몰라요. 순종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권사님이 가지고 오신 그 호박,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입니까? 섬세한 마음입니까? 또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희순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거명을 하는 이유는, 유희순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지만 또 나이 많으신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낄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너 조금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질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러워가지고 이 질투의 대상이 될 분들은 그냥 무기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유희순 권사님 누구도 질투하거나 시기할 분이 없으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나도 암 걸리게 주시옵소서. 세심한 배려가 감동을 줘요. 또 이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 받는 것이지만 축복은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11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만큼 주셨는데, 건강 주시고 물질 시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둔합니다. 미련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하는 마음, 또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둔한 이 종에게도, 어리석고 미련한 이 종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세심한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묻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명의 한 여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들에겐 또 21세기에 필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주여, 저희들도 아둔하고 미련해서 속고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세심한 배려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누가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만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순종, 당신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그분 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 힘쓰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항상 세심한 배려심을 갖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물으시면서 해주고 싶은 그 대상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한 귀한 여인, 나도 한 그 귀한 성도가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